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지금까지 여기 12장 본문에서 사무엘은 어떤 것을 말해왔는가 하나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저질러온 잘못들을 지적을 하면서 통렬히 고발하는 그러한 일을 해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약간 다른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이 사무엘의 이 설교를 쭉 듣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자연의 큰 징조를 경험하고 나서 무언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자, 19절에 그것이 나타나 있죠. 19절 보십시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모든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따로 빠져나가고 딴소리 하는 사람이 없이 한 사람처럼 그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 다음 문장으로 건너뛰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죄가 플러스 됐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는 그냥 뭉뚱그려서 말하는 것보다는 사무엘이 12장 앞쪽에서 역사를 짚어가면서 조목조목 지적한 그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말한 것 같아요. 그 죄를 깨달은 거죠. 거기에다가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진지한 회개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입에 발린 말로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지금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한 말을 그대로 풀어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저질러 온 모든 죄,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이렇게 왕을 구하는 악을 또 더해서 저희 죄의 분량을 채웠습니다. 라는 그러한 사실은 통회하는 고백입니다. 짧게 줄여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희가 잘못했나이다. 자, 이런 이 마음으로부터의 지금 인정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한 백성이든 한 교회든 혹은 또 한 사람이든 간에 진심으로 이런 기도가 마음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면은,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참 짧은 한 문장이지만 좀처럼 나오기는 어려운 기도예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이렇게 자신의 잘못과 완악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다면, 이건 어떤 상태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한 최적의 상태입니다. 가장 좋은 상태. 근데 꼭 무슨 크고 아주 잘못한 그러한 문제, 그러한 거역, 그러한 죄에 대해서만 마음 아파해야 한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틀린 것입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크든 작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큰 죄가 아니라면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가까이 지내는 가족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서는 이런 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 간에도 얼마나 자주 죄와 상처를 주고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향해 잘못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 부모라고 해서 자식을 향해서 항상 잘하는 것은 아니죠. 어느 우리나라 많이 알려진 정치인이 마약 복용 때문에 수감되어 있는 아들을 생각을 하면서 인터뷰하는 신문기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아들을 만나고 왔는데 보니까 눈물이 나왔습니다. 전에 그 아이에게 제가 했던 행동들이 생각이 나고 학고통을 치고 야단을 쳤던 그런 것이 이제는 후회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이에게 잘못했구나, 이거죠. 그분의 말이 그 당시에는 자기가 이런 일이 터지니까 그냥 당황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아들을 막 윽박지르고 몰아세웠는데 이게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고쳐질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하기 쉬운 말일까요? 더군다나 공개적으로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이건 굉장히 진실한 그러한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하면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관계가 회복이 돼요. 이분도 지금 이런 마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어요. 아들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도지사까지 지낸 분인데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서 간증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자기 집 장남의 이 사건이 터지면서 정계를 떠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마약 예방과 퇴치 운동에 헌신하고 있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헌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옛날에 그 정계에 몸담고 있을 때보다 이 표정이 훨씬 더 좋아요.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얼굴에 평안이 있더라고요. 그 아들이 마약 때문에 2번 법의 처벌을 받았는데 첫 번째는 집행유예 4년을 받았고 두 번째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지금도 복역 중인데 지금은 국립병원에서 치료 감호 상태에 있고 금년 10월에 이제는 출소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네요.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마약을 하고 있으니 잡아가 주십시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엄마가 아들과 전화를 하는데 아마 따로 살았던 모양이죠. 잘 모르겠지만
이 직감이 온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이러다가 마약을 하다가 죽겠구나. 그 전에도 막 쇼크가 와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겠구나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보다는 감옥에 들어가서라도 사는 게 낫지 않냐 해서 부모가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가슴 아픈 얘기죠. 약간 다른 얘기지만은 그분 얘기가 저희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큰 소리 칠 수 없다. 우리 가정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긴다. 누구든 마약에 손을 댈 수 있고 그러다가 중독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 젊은이들 가운데 요즘 마약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심각할 정도로 이게 그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기는 그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이 사회의 분위기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네,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뭐냐? 이 우리나라가 1등만 기억하는 사회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자기가 뚜렷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럼 1등만 기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그 1등이 소수입니까? 다수입니까? 손가락입니다. 손가락으로 꼽는. 예. 그래,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등감에. 그리고 뭔가 결핍의식에 빠지게 되고, 뭔가 이 허전한 걸 채워보려고 도피처를 자꾸 찾게 되고, 그러다가 손을 대게 되는 게 마약이나 알코올, 그 다음에 도박, 그리고 성적인 쾌락, 이런 것들을 찾게 되고, 그런 것을 탐닉을 하지만은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가슴의 이 공허함이. 그러니까는 점점 더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1등만 기억하는 사회. 더 성공, 더 높이. 자랑스러워.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자식을 그렇게 키워왔을 수 있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 이 나라의 그 잘못된 분위기를 어느 나라에도 다 있는 현상이지만은 참 건강하지 못한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 경쟁 끝도 없는 경쟁 속에서 다들 지쳐가게 만드는 이 사회의 그런 분위기에 우리 교회가 또 일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의 주제로 돌아와서 이렇게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은 좋은 상태예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늘 잘못된 쪽으로 가기 쉬운 존재잖아요. 그러면 또 이게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냐면 자신의 죄와 못됨을 정말 깨닫게 될 때 말이죠. 낙심하는 쪽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어떤 쪽으로? 낙심하는 쪽으로요. 네. 그 자신의 악함이 너무 크고 선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9절에서 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랬을 수가 있어요. 그들의 모습을 연상해 본다면은 고개를 푹 떨구고 이렇게 이 자책에 빠진 모습.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사무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들이 좌절한 나머지 포기하는 쪽으로 가버리지 않도록 그들을 잡아당기고 격려해주고 북돋워주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0절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을 거슬러 악을 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했는데 돌아서는 일이 생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포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돌아섬을 말하는 거예요. 완악함 속에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이 자책 속에서 포기에 빠지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가 있었잖아요. 천둥을 동반한 폭풍우에 그 압도당하는 경험을 하고, 아이고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거슬러 왔다.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시고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 예, 우리는 안 되는 자들이라. 우리는 안 되는 자들. 차라리 그냥 접어버릴까? 이런 거죠. 이게 뭡니까? 포기예요. 주저앉는 거잖아요. 예. 사무엘이 그때 뭐라 그러냐? 여기 보면은 돌아서지 말고. 이 말은 뭐냐? 완악함으로 돌아서진다는 게 아니고요. 그만 주저앉지 말고, 자포자기 하지 말고, 우리는 안 돼. 이렇게 가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격려예죠. 따라서 해보십시다. 격려.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참된 지도자. 참된 지도자는 죄와 불순종을 깨닫고 낙심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죠. 다시 한번. 죄와 불순종을 깨닫고 낙심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격려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참된 지도자예요. 그게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순서에는 유의해야 되죠. 사무엘은 무조건 격려부터 시작하지는 않았죠. 우리가 봤잖아요. 그들의 죄와 불순종을 분명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게 좋은 반응이 나왔어요. 이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는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격려해야 될 타임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격려하는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격려의 내용이 또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무엇을 가지고 무슨 내용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느냐? 훌륭한 지도자는, 훌륭한 목회자는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22절 말씀.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먼저 앞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 이게 뭐냐면은 전형적인 언약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간의 이 관계를 표현하는 이게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셨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의 후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그들을 완전히 하나로 딱 묶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약에 등장하는 그러한 이 대표적인 표현이 뭡니까? 반복되는 표현. 뭐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표현하는 여러분 표현입니다. 반대로 표현해도 마찬가지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 이거죠. 이게 하나됨, 언약 속에서. 제가 볼 때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서 고백한 것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좀 음미하면서 들어보세요. 음미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들어보시라.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뭐 좀 느낌이 오시나요? 저는요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잔잔한 감동 같은 것이 흘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 원어에는 2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주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영원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여호와여, 그래서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 언약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된 민족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죠. 후회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신다고 사무엘은 가르쳐 줍니다. 그게 지금 경례의 내용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22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뭐 하셨으므로? 기뻐하셨으므로. 제가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겠어. 난 그거 믿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 우리를 인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취하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뭡니까? Yes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 사랑의 한 가지 특성은 뭡니까?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늘 기쁨을 얻게 되어 있어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린 손주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러분의 표정이 어떻게 바뀌죠? 네. 아니, 볼 필요도 없어요. 생각만 해도 얼굴에 싹 그냥 웃음이 막 퍼집니다. 전혀 웃지 않던 분인데 막 그 표정이 달라져요. 뭡니까? 기쁨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없었던 웃음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겁니다. 그런데 뭘 보면 알 수 있냐 또? 다른 손주들에 대해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본능적인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누구에게나 있는 사랑이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게 그 대상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거예요. 기쁨을 얻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기 22절 본문에서는 사실 그 점까지 명백히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정확히 말해서 이래요, 여러분. 여기 22절 본문에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백성 삼으신 그 일을 기뻐하셨고 기뻐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지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22절 말씀.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의 질문은 이거예요. 그 두 가지를 완전히 분리시킬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완전히 분리가 가능할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런데 백성 삼으신 그 사람들은 안 기뻐하셔. 이게 연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둘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같은 데 보면은 이 언약적인 선택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분명히 이렇게 너희를 기뻐하시고 택하심은, 분명히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두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하셨냐?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네. 너희가 수요가 많거나 강한 민족이어서가 아니야. 그거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뛰어나고 잘난 자들이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지. 그러면 무슨 이유 때문이죠? 여기 성경에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이게 여기서 와요. 여기서. 이게 이 모든 일, 우리를 택하시고 백성 삼으시고 언약 속에서 이렇게 끈끈하게 하나로 묶어주신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우리는 복된 자들이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우리를 인해서 기쁨을 취하신다는 이 사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힘과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실수가 많더라도 정직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을 빨리 지나가 주십니다. 붙잡고 늘어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넘어짐을 얼른 지나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그 찾고 구하는 작은 움직임에도 하나님은 기뻐서 반응을 해주셔요. 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에게 늘 위로를 가져다 주는데, 엊그제 금요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 맨 처음에 찬양 인도로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금요기도회에 더 많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금요기도회 인도하는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요. 이제 말하자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의 마음 상태를 볼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올려드릴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런 저인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런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그런 솔직한 고백. 예? 그래서 가벼운 한숨과 함께 그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걸 제가 놓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서 저희들의 삶이 너무나도 뒤죽박죽이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주님. 예. 이것도 뭡니까,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작은 낙심이죠. 작은 낙심이죠.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기도는 뭐예요? 그렇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붙듭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저희가 주님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할 때 저희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저희를 일으켜 세우사 주를 찬양케 하옵소서. 다시금이죠. 또다시. 이런 기도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또 이어지는 기도 시간에 그 기도 인도를 하는 장로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다른 것보다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주여, 유한한 저희가 잘난 체 했습니다. 크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도록 저희 생각을 넓혀주시고 저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해놓고 같이 부르짖는데,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다른 것도 아니라 아버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데 이런 기도 하나님이 받고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몸짓에도 반응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예.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도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좌절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격려하고 있어요. 예. 너희가 하나님을 크게 거역한 것은 사실이지만 너희가 이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나왔지 않느냐. 그분은 누구시냐. 네,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22절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너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도와주시고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아라. 나는 안 돼. 이렇게 하지 말라. 다시 힘을 내라. 이렇게 사무엘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22절 그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약적인 표현을 또 동원하고 있어요. 여기 뒷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된 너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점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편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여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위해서라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위해서라도, 이 서라도라는 단어가 사실은 원어에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문맥의 의미를 살린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걸려있어요. 우리가 지금 조금 이렇게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걸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크신 이름에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 이런 표현 나오죠. 시편 23편에도 나옵니까? 나오나요? 어떻게 나오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 다음에 뭐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참 이 표현이 있잖아요. 언젠가서부터 이 의미를 제가 조금 더 깊이 알게 된 후로부터는 참 이 말씀이 저는 좋아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자기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 어떤 이름이죠? 그 거룩하신 이름이잖아요.
그 순결하고 깨끗하신 이름이잖아요. 그 신실하고 일향 미쁘신 이름이잖아요. 그 숭고하고 사모할 만한 이름이시잖아요. 맞습니까? 네. 프레드릭 바버라고 하는 훌륭한 찬송시를 많이 쓴 분은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써놓았는데요. 우리는 일생 내내토록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분에 관해서 말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의 끝에는 결코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일생 내내 하루 24시간 우리의 평생 동안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찬미할 만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죽을 때까지도 끝내지 못할 것이다.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에요.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고귀하고 아름다우신 이름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언약으로 맺어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형편없는데 이렇게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으시고 다시 소생시켜 내시고 의의 길,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와 사랑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중요해요. 이걸 붙드셔야 됩니다. 다른 걸 찾으시면 안 돼요. 다른 걸.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다시 모여서 그 영으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온 것입니다. 예? 조금 전에 금요기도회를 인도하신 장로님 또 멋있는 말을 인용하셨는데 예. 우리 금요기도에 와서 앉아있는 이 순간까지도 참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이 걱정거리들 누구에게나 있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그러한 일들 그거 있는데 근데 그분이 우리 장로님이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갖고 있는 힘을 잃게 하는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인용을 하시네요. 문제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은 여전히 있는데 그 문제가 나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 크심과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정말 눈을 떠서 조금이라도 보게 되면은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분이 나눌 때 저도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기꺼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위로예요. 자녀가 좋은 직장을 가진 것, 그것도 위로가 될 수는 있겠죠. 잠시예요. 얕은 위로입니다. 아니면은 여러분이 기껏해야 내가 산 아파트가 이렇게 값이 뛰었네. 그게 여러분의 위로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위로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파트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 흐름에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서 위로를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 멀었습니다. 나는 아직 멀었다. 그렇게 말하고 다녀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우리 신약 백성인 우리는 어때요? 더 분명하고 확실한 언약,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십자가의 피로 맺어진 언약 안에 있고 더 풍성한 약속들이, 복음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이게 가장 큰 위로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죄로 낙심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격려하여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오도록 이끄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격려와 위로의 근거를 우리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찾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크신 하나님께 돌리게 만들어서 경배의 심정으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찬미하게 해주는 사람. 진짜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참된 영적 지도자입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되게 하시고 다시 참여하며 나아가게 하는 그런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종 사무엘을 통해서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격려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사무엘은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사무엘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저희를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이 죄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에서 수시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저희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사무엘은 말해줍니다. 당신의 크고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의의 길로, 소생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깨닫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미하며 끝까지 이 순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에도 불러본 찬양인데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우리의 사랑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빌 때 어디인가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생명새이 걸어 쓰라린 상처하였도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사랑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빌 때 어디 있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도 그 이름 몸을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아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사랑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빌 때 어디 있나